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질서와 그 나라의 새로운 윤리,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5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죠. 왕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왕의 가르침. 특별히 5장,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5장에서는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4번의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대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새롭고 특이한 질서이며 원리며 가치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의라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밝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너희 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사람이라는 건 세상인 것이죠. 어둠입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빛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처럼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소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요. 또한 음식에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요. 도대체 이 맛을 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맛을 낼 때,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낼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처음에 이상하게 봅니다. 쟤네들 참 이상하다. 참 다르다라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매력이 있다. 참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는 세상 사람의 사는 방식과 달라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게 나쁘다는, 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것. 그것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 이렇게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다른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객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법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의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세상에서 영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며 하나님의 왕의 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법에 한시적인 나라다의 법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영원이라는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작은 그릇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은 그릇에 이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법, 산상수훈, 하나 왕의 법, 팔복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팔복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참 이상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왕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안에 세상의 나라의 법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들어가지가 않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당시에 이와 같은 팔복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요 세리와 밥을 먹고 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계속 어겨요. 또 안식일을 어겨요. 안식일에 먹을 것도 드시고요. 또 모든 것을 금하는 것도 병자들도 치료하시고요. 이렇게 율법을 깨고 율법의 원리를 어기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는 어긋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가리켜 율법을 폐하러 온 자이구나. 저놈 저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망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내 산에서부터 꿈꾸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430년 동안의 히브리 노예들, 노예 생활했던 이들을 출애굽해서 해방시켜서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 바로 산상수훈이며 왕의 법이며 영원한 나라의 법이며 그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왕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법, 영원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